오늘 7번째 내가 먹은 선악과 7번째인데 창세기 2장 25절이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은 벗음, 그죠? 그럼 벗음이면 또 입음이 생각나겠죠? 벗고 입고. 성경에서는 계속 벗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입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입은 것을 성령이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속 입고 그분은 우리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것은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고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벗는 것은 그분을 옷 입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는 그 아담 자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볼 때 또 해석이 나오고 또 아담을 죄 짓는 아담, 그죠? 죄 짓는 우리.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18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는 그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그 아담을 그리스도로 놓고 우리가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죠? 갈빗대죠. 그죠? 옆구리에 피와 그죠? 물을 흘리시고 거기서 그 교회 그의 아내 된 그죠?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는 저 다음에 한번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저 다음에 바로 나를 대입했을 때 얻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성경은 그 텍스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죠. 그때 당시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내용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를 향한 음성이고 그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손길을 베푸신 그분의 구원이 나를 향한 구원이 되고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자도 나고 그래서 그 자기를 발견한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이 또 나고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내가 먹은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자도 나고 그 다음에 그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이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이 바로 나를 입혀준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성경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말씀인 것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얘기다.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얘기가 아니면은 그냥 허다한 지식이 돼요. 그죠? 요즘 지식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래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근데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결국 그리스도의 본질 그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화돼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거기 그 딱 관사 해라는 관사부터 해 아가페. 그래서 사랑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그 사랑이란 존재가 되죠. 그러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그죠? 나에게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존재가 되고 나도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나 뭐 이걸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누구로 살아가느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뭐 정치를 이게 누구에 의한, 그죠? 또 누구의 삶이냐는 거죠. 누구의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저 이번 묵상집 그 첫 1번에서 100번인데 1번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 때도 있지만 잘 못 살아요. 내가 그 말씀을 홀드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때도 있죠. 그러나 지킬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저 조속으로 변해요. 우리란 존재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허리띠가 돼서 우리를 꽉 붙들어 버려요. 진리 허리띠. 그러니까 그게 나란 존재를 확 홀드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주어가 돼요. 주어.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라는 이 도구를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그 증인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인이죠. 목격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그죠? 그분이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당위나 사명이나 우리의 뭐 의무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보는,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펼치는 일을 우리 끝까지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한 내가 먼저 내가 살아나고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뭐죠?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졌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선악과 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전에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지금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선악과 소위 또 죄라는 것이 등장하죠. 내가 지금 두렵다라는 것, 그죠? 전에는 벗은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몰랐을까? 대답해 보세요. 1번, 2번. 무조건 2번이야? 근데 가끔 또 기습적으로 1번에 놓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벗은 것이 두려웠다는 걸 몰랐는 것이냐? 아니면은 벗은 것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답이라고 치고 가자는 겁니다. Either way fine. 무슨 인지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다 저거다 하다가 그리스도만 도망가세요. 근데 오늘 편의상 벗은 것 자체를 못 보았다고 보자는 거예요. 벗은 것 자체를 못 봤다, 몰랐다. 뭐가 가린 거죠. 우리가 눈 가리기를 하면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근데 보세요.
속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겉옷을 입고 있으면 모르죠. 그럼 속옷이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는 겉옷이 벗겨지면 보이죠. 내가 옷을 입고 있어. 두 가지 가능성. 속옷 입고 겉옷 입은 사람 있고, 속옷 없고 겉옷 입은 사람 있죠. 근데 속옷이 벗겨졌는데 겉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 때문에 속옷이 벗겨진 게 안 보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는 언제만 되느냐? 겉옷이 벗겨질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속옷을 우리의 존재적 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의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바깥의 행동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의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었다. 이건 존재적 의의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었어. 안 먹었으니까 일단 행동으로 의롭죠. 안 먹었으니까. 안 먹고 있으니까 일단 그의 행위로서는 의롭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의 존재는 아직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죠? 속옷은 아직 입지 않았으나 겉옷만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겉옷은 뭐예요? 아직까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계명을 지켰다라는 이 행위의 의, 소위 율법의 의의 옷이 벗겨지면은 내 상태가 보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창세기 그만해도 되겠네. 그게 벗겨진 겁니다. 그죠? 그럼 그동안에 뭐죠? 이거를 가리는 게 뭐죠? 나의 이 가리움이라는 게 뭐죠? 율법으로 완전하게 행위에서 아직 깨트림이나 어김이 없었던 그 상태, 이것이 그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벗음이 일단 육체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벗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나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옷 벗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시베리아에서 벗어보라 그러지. 시베리아에서 그 벗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존재적, 영적인 벗음. 그죠? 나는 존재가 아직 입지 아니한 상태,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예수님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오케이,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정답, 이건 정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하얀 옷 입고 저는 분명한 정답.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여기 이 의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그죠? 그리죠. 그죠? 보이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걸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을 오히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부서질 때, 그죠? 더 역발상적으로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계속 이제 파라독스가 이제 숨겨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또 왜 못 보았느냐? 또 하나는 또, 그러니까 하나는 행위의 의 때문에 못 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죠? 그날에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다 같이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이 가렸죠? 두 글자. 지식. 그죠? 지식. 여러분, 지식이 진리를 가리는데다. 이 지식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 갈 때 쓰임을 받는 거냐, 유익한 것이냐.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쓰임을 받듯이 지식을 진리로 이끌어주면은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가장 사악해집니다. 지식은 분열시키고 나누고 정죄하고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막 지식이 난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진리로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존재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인과 신, 그런 얘기 나오죠. 요즘에 그 뭐 마태복음 강의 그러잖아요.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이건 뭐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율법, 행위잖아요. 너희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래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와 인과 신까지 가면은 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결과가 어디 나오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간음, 토의, 토색, 불의를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하지만 자랑하고 있는 거고, 교만하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자기를 부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죠. 남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건 전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못 봐요.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의와 인과 신, 곧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못 봐. 왜 못 보죠? 지식이 분명하거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걸 본 것, 이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이 설마 내가 같이 걷는 자가 그분일 거라는 그 진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진리랑 손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걸 가리워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딱 끌고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역하는 그림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그럼 죄는 뭐죠? 보이는 나의 죄. 죄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죄가 보이지 아니하는 트루스가 뭐죠? 벗고 있다. 내가 지금 벗고 있다. 입은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보게 해줄 때, 그렇죠? 그다음엔 그 일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듣고 우리 죄 많이 짓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그런 기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더 기회를 더 갖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벗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저희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머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그 대상, 그 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고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아니에요. 몰라요 또. 그러니까 아침에 딱 문 열고 딱 나갔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다. 그럼 그분 오늘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근데 탁 보는데 짜증이 난다. 그런 그 상대방이 짜증내게 한 어떤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그분은 한이죠. 한이가 짜증나요? 한이. 그죠? 꿀. 그대는 꿀이야 그러잖아요. 꿀이 왜 짜증날까요? 오늘 그 자기가 짜증나요. 자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그럼 그 상태가 뭐죠? truth, 진리,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뭐죠? fact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나무에 내가 투영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 내 안에 보이지 않는 truth가 있어요. 몰랐어요. 몰라. 그래서 아무리 너는 아직도 욕심이, 아직도 그 안에 어떤 육체적 욕망이 있다. 몰라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상태, 그죠? 그 욕심이 딱 자기가 바라본 그 사물 앞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본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욕심으로 문제로부터 자유해졌다. 소위 이 자기라는 이 진실, 이 사람의 진실에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죠? 온전함이 베풀어지면은 자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심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해놓은 우리 자체를 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이신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 가능해요. 그죠? 그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아직 그 완전하지 못함, 아직 완전하게 거듭남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자기 뭡니까 그걸 뭐라죠? 플래시, 우리 육체 욕심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유하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지 말라 그러셨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아예 그냥 안 보입니다. 딴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건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이 그걸 통해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다 하시는 분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근데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선악과는 좀 딱 율법입니다. 율법.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내 안에 있는 사망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적 실존을 바깥으로 나타내. 그 율법은. 그게 뭐죠? 죄. 죄는 보이죠. 보이는 죄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truth. 아직 사망이다.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다. 나는 영생이 필요한 자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한 자기를 나타내죠.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사망적 실존이 드러나고 이게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고치죠?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나를 새롭게 만드시죠. 예. 그죠? 보이는 걸 통해서 드러나죠. 이제는 어디가 드러났죠?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걸 이제는 만드시는 거야. 우리는 자꾸 심통만 하잖아요. 심통이 고통. 우리가 고통이 있다니, 이 고통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빨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빨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이 없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이빨이 지금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고통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이빨이 썩어 들어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보이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의 사망을 다루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오케이 지어줄게. 지어줬는데 너는 이렇게 많이 지자. 네 것도 지어줄게. 그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이 드러난다는 건 더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망이 나타나. 그 사망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구원은 뭐죠? 사망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로 통해서 여러분 그 묵상집에 서문에도 썼어요. 가난은 부요의 반대가 아니라 부요의 부재다. 이렇게 써요. 스타트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사망을 어떻게 고치느냐? 사망은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죠. 그럼 나라는 보이지 않는 사망이 드러난 곳에 뭐가 오면 되죠? 생명이 오면은 이 사망의 자리는 뭐죠? 생명이 오는 구원의 장소가 되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 뭐가 들어서? 보이는 죄. 죄는 보이지 않는 truth, 사망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누가 오셔? 그래서 죄를 진 아담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생이 되어 주실 그리스도. 그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분의 원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면 에레미야서에서 아들이 신포도를 먹는데, 아니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헷갈려요. 네,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를 죽는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게 결국 죄예요. 나타난 것이. 사망이 뭐로 나타나? 죄로 나타나. 그래서 죄에 대한 그것은 결국 사망을 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네. 그래서 아니다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일로 가지 말고, 그죠? 이게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야. 할 수 있다. 벗은 걸 몰래. 벗었다라는 건 아직 우리에게는 그 능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함이 없. 그래서 아니다로 가는 거예요. 아니다. 벗음을 보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본 자가 애통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통할 수가 있을 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돼요. 아멘. 나는 아니다. 그죠? 베드로도 아니다 였을 때 그 이루어지잖아요. 오히려 뭐 다른 사람은 뭐 해도 나는 끝까지 그러니까 shut up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오냐? 막
좌절됐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서 완전 사역에 대한 좌절인다, 그는. 사역 자체에 대한 좌절. 내가 여태까지 왜 살았느냐에 대한 모든 게 해석이 된 게 사역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사람의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진짜 되게 육체적 욕망으로 살지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부르심을 입었고 도대체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설명되는 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나의 존재 사역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죠? 내가 이제 발견했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살리라는 결단과 의지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막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귀뚱으로 들으시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뭐 죽으러 가시냐고 막 그러니까 네가 넘어지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막 꾸짖게 하셨는데 근데 완전히 자기 사역에 대해서 무너졌어. 내가 살아왔다라는 그 이유, 그죠? 저도 자기 테스티모니가 있잖아요, 각자. 근데 나도 테스티모니가 있는데 그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너질 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이건 완전 존재적 좌절. 근데 그 좌절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딱 하나, 사랑하느냐. 그죠? 딱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느냐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알아.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6학년 때 내 짝이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자기네 집에 어머니가 이렇게 피아노 레슨 하는데 그 레슨 그 배우러 오는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그 자매가 너무 좋대. 근데 하루는 딱 써가지고 보여주고 방에 들어갔대요. 글을 크게 써가지고 딱 방에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영어로 썼다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1학년 수준. Do you like me? 그래서 내가 그때 뒤통수를 때렸다고요. 야, 나 같으면은 I like you 하고서 딱 찍지. 그걸 do you like me가 뭐냐, 쫀쫀하게. 나 같으면 I like you 이렇게 써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 차원이야. 이게 예수님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썼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I love you예요. Do you love me는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그죠? I love you예요. I love you. I truly love you. 할렐루야. 그리고 좌절한 자, 다 드러난 자, 이 사람의 쓸모없음, 할 수 없음, 불가항력, 그죠? 그 사람의 배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냥 그 안에 연약함, 약함, 이거 다 드러났어요. 딱 그 드러난 사람이에요. 사망이 드러났죠. 안 보이는 게 드러났죠. 진리가 드러났죠. 그럼 어떻게 드러났죠? 보이는 그 배반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불능이 다 드러났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드러났죠. 사망이 드러난 곳에 뭐 어떤 일을 하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갔어요. 그를 사랑하는 그분이 찾아가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도망갔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몇천 명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변해요. 네. 상생이 지금 그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왜 죄만 얘기합니까? 선행도 얘기해 보세요. 이럴 수 있죠. 왜 죄만 얘기합니까? 선행.
여러분, 선행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선행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가 각종 동산나무를 이물이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유된 자로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전에도 뭐 몇 강째인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이제 먹느냐 마시느냐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부분이 해결되죠? 존재가 해결된 거죠. 존재.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17절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17절은 보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먹지 말라라는 어떤 그 법이 주어지잖아요. 그 법 벌써 나오죠. 법, 죄, 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사망, 이게 다 이런 걸 통해서 줄줄이 쫙 연결됩니다. 법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법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진 곳에 나의 사망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누가 사는 일이 되냐? 결국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은 누구의 삶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17절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 생명이 주인이 됐을 때 보이는 뭡니까? 이 법 앞에서 보이는 일이 일어나죠. 죄가 드러나죠. 그것이 내가 어떠냐라는 나의 사망이 보여지고, 사망이 드러난 곳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는 일이 생기죠. 할렐루야. 이게 누구 얘기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선행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선행을, 그죠? 선행을 뭐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증거로 갈 때 선행이 유익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행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 근데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반대로 더 두꺼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어요. 선행이 내 옷이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선행이 나오는 것을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가야지. 근데 이 선행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갈 때 이는 오히려 더 자기 존재를 감싸버리고 가리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오케이, 성경에서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느냐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읽었을까요? 바리새인이 많이 읽었을까요? 바리새인. 그럼 지금도 아니, 이거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그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 나 막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이 계시록이 이거 세상 얘기 안 써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얘기고 다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나예요. 바로 이 외식한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이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나도 모르게 까딱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되어진 선행을 나의 의로 여기게 된대도요. 그게 미스터 바가 아니라 나예요. 내 얘기다라는 거죠. 내 얘기다. 우리들 얘기다. 그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선행이 드러날 때, 그 죄는 사망이 드러나고 선행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진리가 드러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죄를 짓건 선행을 하건. 죄를 지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 드러나고, 선행을 하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심이 드러나죠. 그럼 이래저래 우리는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프린스포, 그 원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계시록 얘기가 전부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난 얘기들, 내 안에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존재에다가 약속한 이야기들, 말씀. 그것이 표현 방식이 제자들마다 다른 것 뿐이에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 제자들마다. 마태의 관심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탁탁탁, 아니, 죄송합니다. 마태의 할아버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쪽 전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그렇게 글을 써온 겁니다. 치밀하게 족법도 나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그 똑같은 그리스도, 이거를 그들의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 거예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얘기고, 그것이 출발이 사망이라는 나로부터 벗음,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벗음을 모르는 게 내가 끊임없이 겉옷을 계속 강화시켰거든. 근데 그 겉옷의 그 문제, 그래서 보이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막 역사합니다. 성경도 뭐 보이는 것에 대한 역사예요. 근데 보이는 것의 역사의 모든 결론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11장 8장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백성들이 불쌍해요.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때 너무 황당하던 시절에 거기에 양식까지 모자른 거예요. 그 기근이고 기갈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왜 그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보이는 환난, 거기서 딱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환난 안에서 사실은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그저 한 줌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기 때문이다.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영적 본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자녀 문제가 있다, 또 아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재정에 문제 있다,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걸 매달리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면 또 안 돼. 빨리 들어주면은 딱 심틈, 그러니까 그 결과만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못 가나 보이지 아니하는 현재 나의 절실한 그 부분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기도의 문제. 어떤 문제를 오랜 동안 침묵하는 사이에 나중에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어디까지 깨닫느냐? 아, 사실은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하긴 배우자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사실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나에게 말씀이 없는 거구나. 지금 막 문제들이 많은 거야. 배고프고 막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식 없는 문제를 매달린단 말이야. 하나님. 근데 오랜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 눈에 보이는 그 기근과 기갈과 목마름과 주림, 이런 곳에서 헤매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뭘 알게 하느냐? 사실은 너희가 필요한 것은 그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요.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후 문제는 It's up to him.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안에서 진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가변적인 거잖아. 변하잖아요. 있었다 없었다. 근데 존재가 변하면 모든 걸 테이크할 수 있어요. 존재가 변하면은 내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일들이 사소해집니다. 내가 왜 저거 가지고 이렇게 매달렸을까? 내가 왜 저거 가지고 울고불고 했을까?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이 조상이 몰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 조상도 몰랐던 만나.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마이갓, 뉴 메뉴라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뉴 메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뭘 몰랐느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잘 먹었잖아요. 그죠? 그걸 영어로 all you can eat. 근데 여기에서는 only manna can eat. only manna I can eat. 예요. 만나만 먹어야 돼. 만나밖에 먹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곳에서 생활을 접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그것도 다 똑같은 거 아침부터 다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만 먹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Why it happened to me죠. 그죠? 우리가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 왜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죠? 내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의 이런 문제가 왜 여기서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 하나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나마 자기를 살리는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시츄에이션, 보이는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제는 그분이라는 존재로 나의 모든 관심을 가게 만들어요. 그분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나마 나를 살릴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도 그분께 던져야 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생각 안에서 찾아야지 혼자서 40년 동안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의 고통과 이 문제는, 이 만나라는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근원을 찾아가요.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찾았더니 뭐가 발견되죠? 바로 저거 찾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그 못된 이유 사기꾼,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병, 뭐 이런 재난, 우리는 여기서 찾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인다라는 거는 실체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실체를 봐야지. 우리 그 뒤에 그 리저트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걸 보는 거죠. 실체를 보라는 거죠. 예. 이건 탕자이죠. 다 없이 하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이 한 건 자기죠. 흉년이 든 거는 남이죠. 그러니까 남 탓, 자기 탓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내 탓, 남 탓 다 들었죠. 나는 다 없앴고 거기다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저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안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사람의 극단적인 결핍과 배고픔을 어디까지 보게 하느냐? 아버지라는 존재를 보게 해요.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 생각도 안 했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 카운트했다고. 근데 이제는 다 없어지니까 뭐죠? 주시는 그 분을 발견해.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언제든지 그분에게 뭐 탈 수 있다라는 오로지 그분이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떡을 홀드하고 계시고 떡을 만드시는 그분을 보게 해요. 다 극단적으로 결핍이 되니까. 여기 최고의 결핍을 경험하는 분이 있겠죠? 그럼 그분은 지금 거의 아버지를 찾은 사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딜해야 돼요. 딜하지 마. Don't deal. Do not deal. 그냥 아버지 불러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래서 오케이. 창세기 9장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야말로 너무 완벽한 겉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속옷 벗은 걸로 생각할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띄어서 보니까 노아가 속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속옷을 원래 입고 있지 않았어. 완벽한 겉옷이 벗겨져.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다. 무엇에? 율법에, 행위에 완전한 자입니다. 그 행위의 완전함의 겉옷이 뭐를 가리죠? 벌거벗음을 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벗음으로 벌거벗음이 드러난 거죠. 그게 죄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져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truth, 나의 사망, 나의 죽음, 나의 그 사망적 실존이 죄 짓는 그 순간에 바깥으로 드러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직 완전하지 못함에 벗어 있음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죠? 완전한 행위의 의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역사.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끊임없이 내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겉옷을 벗긴 거예요. 그죠? 어디를 입혀주죠? 속을 입혀줍니다. 그 속옷을 이게 그리스도예요. 존재적 의. 존재적 의가 속옷이 되어지는 순간에 뭐죠? 이제부터는 그 나의 겉옷은 뭐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행.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 나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이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영광. 그 영광,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생각해보세요. 원래 우리는 뭐였죠? 4글자. 개망나니. 그저 GMNN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이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증 거죠. 그 존재는 죽고, 그죠? 그것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너희가 어찌 의벽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30절 시작.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 보자고요. 입히시거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입히시거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것이니라. 이 탄식이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탄식이 뭘로 연결되냐? 이걸로 연결돼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아까는 나의 연약한 바, 내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뭐를 빌죠? 우리는 뭐를 빌어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빌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를 빌어야 되죠?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빌어야 되는데 그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를 구해야 돼. 나의 온전해짐을 구해야 되고 나의 어쩔 수 없는 나의 포로됨과 나의 눌림과 나의 영적 가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지라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내놔야 되는데 연약함을 못 보니까 다른 거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한다. 그게 뭐죠? 그 탄식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바깥으로 토해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 결과가 내가 바깥으로 토해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보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언제 애통하죠?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이 곧 나의 탄식이 되어질 때 애통해요. 근데 그 나의 탄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드러나. 많은 보여지는 일들이 드러나. 이걸 통해서 이 종합된 일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게 해요. 아, 그 포로된 자가 나구나. 그 눈먼 자가 나구나. 그죠? 진짜 눌린 자가 나구나를 보게 해요. 나를 애통하게 애통하는 탄식합니다.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 성격대로 나타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디프레스, 어떤 사람은 론리, 그죠? 고독하고 우울하고 막 갈등하고, 그죠? 고민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로 막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거는 나의 존재적 그 truth, 그 진리를 두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옷을 벗겨준 일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해. 이 자가 뭐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죠? 입히시거든. 입히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 이런 것들. 그들이 왜 상하는 거죠? 진짜를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뭘로 상했죠? 눈앞에 재물 없어지는 걸로 상했어요. 눈앞에 막 어려운 일들 보고 상했죠. 그러나 진짜 내 존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탄식의 결과, 성령의 탄식의 결과가 나의 애통함으로, 나의 심령이 상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곳이야말로 산 제물의 장소가 돼. 그래서 그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분이 그곳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이 오히려 구원의 장소가. 나의 상한 심령, 이것이 내가 눌린 자며 내가 포로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통하는 자,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은 뭐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바로 그 자, 탄식하는 자들에게, 애통한 자들에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죠? 할렐루야? 포로된 자. 그러니까 내가 포로된 자의 힘을 본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내가 눌린 자요. 저기서 구원,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그분의 자비심과, 제가 피아노 치고 이렇게
설교할 때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제 찬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러분 그런 표정 안 짓죠? 방긋방긋하니까 뭐가 좋아서 저러는 거죠. 내가 피할 때도 방긋방긋하니까 늘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난한 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가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회복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당신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것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정녕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요. 내가 정녕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만이라는 것을, 오로지 그것 하나만이라는 것을 그 일상 속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고통의 문제와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결정적인 이 일의 구원자는 바로 당신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들이오니 날마다 구원자의 이름을 외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또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